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 때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과 깨달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놓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노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경건한 자세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겸허함으로 아버지를 받들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신내절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텐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또한 같이 가지고 있사온데 우리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우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또 우리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더 나은 자신과 우리 신내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는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상상하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 내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굳건히 하셔서 변화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 줄 믿사옵니다. 이 나라 피와 땀과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굳건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선진 대열의 국가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신내제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처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너무 아심오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싶나이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신음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먼 훗날 아버지 통일이 될 때 그 옛날 평양 대붕해에서 놀라웠던 그 폭발력 있는 전도의 역사 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온 대한 한반도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흠없는 교회의 서식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온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 생활할 때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건강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습한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 또 음지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성기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게 하시고 그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4장 찬양을 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많은 죄인을 강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취한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고요. 또 그 뒤에 말씀까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이 야곱의 머릿속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던 길을 멈추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제 가장 유다 지방의 아래쪽 도시인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애굽에 같이 내려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야곱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4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은 과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왜 그가 주저했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보았거든.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이라는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아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결국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올라왔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근데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70명의 가족 단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30년 혹은 40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올 때에는 큰 민족이 되어져서 약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큰 민족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26장 23절로 26절을 보니까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훅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버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고, 또 거기서 머물렀더니 큰 축복을 주어서 그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열매를 얻고 큰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이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지예요. 이 브엘세바에 가보면은 여러분, 달랑 우물 하나, 뚜껑 덮는 우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주 유서 깊은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유다 지방의 가장 남쪽의 땅. 지금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가 좀 변경이 되어져서 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진 그 홍해의 항구인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남쪽 땅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 가장 유다 지방의 남쪽 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뒤로는 다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 이삭도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 이 브엘세바. 아마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이삭이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다. 아마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더 나아가서 너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것이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역사가 실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고 또 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받는 것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7년 흉년에 다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여러분 육신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들어가면은 언제 올라올까를 걱정을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땅인데 이 땅이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이곳에 나오리라. 이미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난 바벨론 포로로 떠난 예레미야 시대에 잠시 포로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옮겨 놓았다가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20여 년이 되어지니까 20여 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어지고 대가족을 이루고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또는 브엘세바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예배 중에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리라. 갈 때는 야곱이 소유한 일부의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430년 혹은 400년 만에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야곱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응답받기 전까지는 그가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을 받고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70여 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행하였을 때 축복이 있더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다름 속의 같음입니다. 8장 46장 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또 20절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일일이 그 이름이 12지파의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왜 일일이 그 70여 명의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꼭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8절로 15절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자손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자손들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에는 레아의 여종 빌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갓과 아셀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로 22절에는 라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라헬이 가장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아내였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자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5절에는 빌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단지파의 후손이 가장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 중심으로 점령을 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고 각 지파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해주고 너희들이 싸워서 그 땅을 점령을 해라. 물론 12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 싸워서 점령을 합니다마는 남아있는 그런 일부의 부분들은 각 지파가 싸워서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지파 같은 경우도 헤브론을 갈렙이 85세의 고령에 그 갈렙이 유다지파를 이끌어와서 이 산지인 헤브론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제일 늦게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래쪽에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서쪽 아래 부분에 자리를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중에 사사기에 나옵니다마는 서쪽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단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가장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했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같음과 다름이 있습니다. 레아의, 라헬의, 빌하, 실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실바, 이 네 번째 나오는 것은 비다가 아니고 실바입니다. 실바의 아들들, 이 라헬의 여종 실바죠. 실바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다 야곱의 부인들이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자손들이 나옵니다마는 다름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이렇게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같음이 있습니다. 같음이 뭐냐? 이들이 다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야. 야곱의 자손들.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일부 일처제가 우리의 근간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야곱에게 너 부인 4명 얻어러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4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름이라는 것은 다 어머니가 다르다고 말해요. 어머니가 4명이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러나 아버지는 똑같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의 70명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동질성과 다양성이에요. 동질성과 다양성. 물론 그들의 4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잘했다, 자손들을 많이 번성했으니까 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다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은 한 성령인데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 각각 다르다는 거. 공동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원리 속에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은사를 인정을 하라.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분들도 있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도 있고, 그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서로 인정을 하면,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구나. 서로 왜 저분에게 있는데 나에겐 그런 게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셨구나. 여러분의 맡은 자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그 중요한 위치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의 나누어 주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고 또 직분도 다양한 직분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함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선조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으며, 더 나아가서 다양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한 성령을 받았지만은 각각 다른 은사들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서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귀한 구역 예배 헌금과 또한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전도대 주세 전도 행사가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까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구역방학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땅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받았고 축복받았던 야곱처럼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를 힘써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순종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을 배우는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또 다양성 속에 공동성을 이루는 통일성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싸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을 힘쓰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